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더욱 힘쓰라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로 몇 주 동안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눈 주제들을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주제들은요, 꼭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절제와 인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도대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절제와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알면서 실천을 못할 뿐이죠. 또 믿음과 신뢰 역시 어떤 분야에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내가 무엇이고 또 절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르침과 이 교회 내에서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래서 그 가르침의 중심에 과연 크라이스트 센터드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셨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주제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도 경건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제, 셀프 컨트롤을 가르치죠. 이번에도 셀프 컨트롤이 없으니까 그런 사고가 납니다. 셀프 컨트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야, 너네들 서로에게 경건해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기업 같은 데서도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서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도 그 직원들에게 손님들을 대할 때 경건하십시오. 바이어들 대할 때 경건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주제이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고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만약에 기독교가 이 경건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2000년이 지나면서 반드시 교회는 소멸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경건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절대로 그들을 주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 역시 복음으로서 세상에게 챌린지를 주고 도전을 주고 또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의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경건함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경건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경건함에 관심이 없는 그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경건할 때에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또 무엇인지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게 교회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이 경건이라는 토대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 경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도 언제나 교회사 가운데 경건을 잃어가는
그러한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 교회가 경건을 잃어가고 크리스천들이 경건함을 잃어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이유,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믿는 것 때문에 우습게 여길까요? 다 자기들도 믿는 거 다 있습니다. 다 우상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경건을 말하는 교회가 경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성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의 그 기독교 교회 역사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죠. 무서운 황제의 그 무소불위한 권력, 그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막 탄압하고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아주 교묘한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순교하면서 이겨냅니다. 엄청난 논쟁 가운데 이겨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외부적인 교회의 어떤 적보다도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 더 두려워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경건에 대한 무관심, 경건에 대한 무지함. 이것이 바로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경건함을 잃을 때에 교회는 나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전질, 세상을 챌린지할 그러한 메시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경건함을 버리고 우리가 세속화될 때에 세상은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they don't care. 마귀는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it's okay. 왜? 세상이나 교회나 양산에는 사람이 똑같아요.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많이 양산에 내봤자 교회는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임팩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시컨 그런 교인들 많이 만들어내라. It's okay. 난 두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정말 파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경건을 배우고 경건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한 가지 크게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한데 그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훌륭한 목사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훌륭한 성도인 것 같고, 훌륭한 교회인 것 같은데 뭐 굉장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드글거리고 미움과 싸움들이 빈번하고 겉으로는 참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신앙의 본으로 삼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분들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할 때 우리가 바리새는 파라슈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 파라슈는 분리한다라는 말이에요. separate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 운동은 분리주의 운동입니다.
어디서부터 분리되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자. 세상의 그런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set apart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겨보자. 그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규율들을 적용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옆에만 가면요. 경건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벌써 어휴 경건하다. 저 사람들은 어휴 어떻게 저렇게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걸어다니는 것까지 다 너무나 경건해 막 경건한 냄새가 막 풍겨.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계급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 단어도요, 짜딕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의롭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부터 벌써 의로운 거예요. 어휴 바리새인 이름, 분리주의자. 사두개인,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옆에만 가면 벌써 이름으로부터 풍기는 아우라가 있는 거죠. 경건의 아우라가 막 팍팍 풍겨 나오는 겁니다. 근처에만 가도 이름에서부터 막 의롭죠. 그런데 이분들이 참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이 경건하고 의로우려고 힘을 썼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라는 것을 막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는 뭐 그냥 다 죽어갈 사람처럼 다 그렇게 티를 내면서 금식을 하고 또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보란듯이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다 받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자기 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고 무지하고 순수한 그런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했을 때에 조금만 자기들이 세운 그런 규율들을 어겼을 때 그들은 무섭게 비난하는 겁니다. 무섭게 판단하고 저주를 퍼붓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죠. 막 출교시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위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 무지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목자 잃은 양 같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내 백성 볼 때에 그들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판단만 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엄벌에 처하고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성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을 탁 바라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저 사람 또 잘못하는 거 있나? 아, 걸렸다. 야, 너 안식일에 너가 신발끈 묶었지? 그거 신발끈 묶으면 안 되는 거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네 참 경건하다. 하나님 뜻을 참 잘 행하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사랑하고 이끌어야 할 그 백성들을 너희는 너네보다도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주님께서는 다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남을 비난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에게 벌 주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이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도 서건서건하고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눈을 감아 되게 경건해 보이죠, 그렇죠? 그죠? 되게 경건해 보이죠. 주님, 옷을 단정하게 입고 태도는 겸손하게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경건의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이라는 틀입니다.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경건을 요세베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요세베이아. 그런데 이 유라는 말은 well이라는 뜻이고 베이아는 공경하다, 존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세베이아라는 말은 아주 잘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잘 존중할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잘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요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경건한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말합니다. 하시딤. 하시딤에 보면은요, 그 안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헤세드가,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찬양하는 성품이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성품이,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 하시딤이에요.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도 경건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그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인자심이 그들에게서 드러날 때에 그를 하시딤,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경건을 뭐라 그래요? 가들리니스라 그래요. 가들리니스. 그 가들리니스 안에 갓이 있잖아요. 그죠? 갓이 있잖아요. 가들리니스. 하나님이, 그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경건을 찾아보니까 경자가 공경할 경, 건자가 공경할 건이더라고요. 무지 공경한다란 말이에요. 경건이란 뜻은. 그렇죠? 경건합시다. 무지 공경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마음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경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들리니스에서 갓을 빼보세요. 린니스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냔 말이죠, 도대체 이게. 하시딤에서 헤세드를 빼보면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경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경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본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합니까? 여러분은 경건합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공경과 또 하나님의 그 대표 성품인 헤세드, 인자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옷깃을 여미고 언행에 신중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참 공경함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언제나 하나님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뭐 그들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경건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는 어떤 날 밤늦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신망이 높았던 사람이죠. 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주님께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그런 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그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밤에 몰래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새파란 청년을 찾아왔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왜? 자기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산헤드린 멤버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거든요. 그 사람은 뭔가는 하나님께로 정말 가까이, 진짜 가까이 가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자기 안에는 엠티니스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허전한 겁니다.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서 묻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맞게 사는 건지, 내 경건이 맞는지,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다짜고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본어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완전히 니고데모는 전곡을 찔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아랫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갈등했거든요. 주님 찾아왔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묻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그렇게 참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은 뭐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니고데모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맨날 말씀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자기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그날 밤에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그를 비롯한 많은 그 동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언제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경건을 외쳤지만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을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건의 모양만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정말 혹시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그런 모양만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우리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그들은 더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 경건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탐심과 지배욕에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비난만 하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자랑했던 그런 위선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경건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우리가 경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연 경건이 무엇이냐?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깨닫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안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모시는 것, 거기부터 경건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성품인 그 헤세드의 클라이막스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영원한 인자와 사랑의 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품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저 경건의 모양만 쌓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다 좋은 말들입니다. 다 훌륭한 말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그 교리를 배우고 믿는 것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었냐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은.
막말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개차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경우 많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맨날 회개만 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의 믿음은 진실일까? 저 예수님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믿었느냐? 너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변화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경건은요, 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17, 18세기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뭘 하자는 운동이었겠어요? 경건주의. 경건하자는 운동이지. 그죠? 경건주의 운동은 경건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지자, 좀 경건해지자.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그때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점점 더 사라지고 교리화되는 거예요. 교리화되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잠들어 갑니다. 성도들이 그때 종교개혁 때는 이게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오직 말씀이구나. 오직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좋아서 막 뛸듯이 기뻤는데 그 다음에 10년, 20년, 50년 지난 다음에 100년 지난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So what? 그래, 구원하시는데 니네들 변하는 게 뭔데? 크리스천들 변한 거 있으면 보여봐. 뭘 변했는데? 뭐가 변했는데? 너의 삶 가운데서. 이런 회의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가 없는데 아무리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주장해봤자 그게 도대체 무슨 사회에 임팩트가 있고 내 인생에 임팩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의 삶과 내가 사는 이 사회의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시작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상을 바꿔놓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0년 후에 경건주의자들은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천하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그 실천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자. 매일매일 기도하자. 경건의 시간을 만들자. 그때부터 경건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큐티라는 게 그때부터. 큐티의 전신이 바로 그때입니다. 경건주의자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기도하자.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십자가의 자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그 작은 지식이나 교리 속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이웃으로 흘러가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그 이웃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안 했습니다. 폼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쌓아가지 마십시다.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요, 나는 정말 경건의 모양만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너 정말 회심했느냐?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모셨느냐? 왜? 거기부터 참 경건은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경건을 회복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